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때 많이 읽혀진 한때 그런 책이었는데 이 책에서 이 리차드 포스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권에 대한 회심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를 회개하는 죄에 대한 회심은 신앙의 출발선에 꼭 있어야 합니다마는 그런 회개만 가지고 내 회개가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머니에 대한 회심도 필요하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살수하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근데 침례교는 실제로 물에 이렇게 담급니다. 침례복을 입고. 그래서 이제 침례를 하려고 침례 성 속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아이고 지갑을 빼놓지 않고 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지갑채 들어가자고.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도 필요하지만 주머니에 대한 회심도 꼭 필요하다. 오늘 찬양하고 또 뒤에 찬양 부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데서 내려서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것, 또 인정하는 그런 회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적대로 우리의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리차드 포스트가 말한 이 소유권에 대한 회심을 또 어떤 분은 내적인 단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분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서 낳은 아들, 처녀총각은 이 말을 잘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 자녀를 가져본 분은 다 아는데 100세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그 중간 과정들이 세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소유권을 내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게 내적인 단념을 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물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내적인 단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빼앗기고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비로소 소유에 대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예민한 이야기지만 제가 기도했어요. 사실은 청라은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김주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위험하다고 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이 주제를 빼먹는 건 그건 정직하지 못하다. 또 균형도 있고. 여러분,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돈은 단순히 물질의 의미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 무슨 불상, 무슨 다른 그 어떤 신이 아니라 돈은 인간이 가진 우상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몬 신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래서 물신주의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를. 돈이 신이 되는 시대예요. 그 하나님의 힘은 모르면서 진짜 돈의 힘에 굴복당해서 살아가는 몸은 교회에 있는데 그가 정말 신앙하는 것이 돈이에요. 이런 가짜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바르게 사용할 때 이게 누구 것이고 왜 내게 있는지를 알고 바르게 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목적 있게 내게 잠깐 멈춰 있는 것은, 어떤 분은 물질을 극장의 의자와 같습니다.
우리 박 지사님이 영화를 보러 가셨는데 부부가 함께 1회 무슨 2층에 가열에 3번이 내 자리다. 그럼 상영 끝나면 내놓으셔도 2회 상영에 또 그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신다니까요. 내가 깔고 4번 다 보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 내가 시간이 끝나면 내려놓는 것과 같은데. 근데 이런 의도를 모르는 채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돈에 마음 두고 노예되어서 수전노처럼 살아가는 분들 우리 중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도 그런 모습이 있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조금 나이가 들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속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헷갈리게 얘기를 해요. 실제 아닌 이야기도 하고 시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아버님 밥 차려드릴까요? 하면 시골에서 올라오신 아이고야 필요 없다. 내가 다 먹고 왔다. 아시죠? 그래도 차려야 돼. 명절에 이번 추석에는 내려오지 마라. 차도 복잡한데 아이고 오지 마라. 안 갔다가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시대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의 숨길 수 없는 관심,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없다고 해도 정말 필요한 일은 다 하잖아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원하는, 이 중심을. 오늘 이 말씀은 말라기서의 말씀이잖아요. 너무너무 잘 아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성전 건축만 끝나면 그저 자동으로 마술처럼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미신이에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출석만 잘하면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만 해도 만복이 내게 올 줄 아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감사 생활도 없었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정직한 신앙 이런 거 별로 고민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형식적인 예배에 내가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안도했습니다. 이게 이 말라기 시대의 상황인데 1장에 보면 이게 4장밖에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위선적인 이스라엘의 신앙을 통렬하게 지적하십니다. 눈먼 것, 병든 것, 찌든 것, 야 그런 것 가지고 나와서 나를 예배하느냐? 그게 내 앞에 상달되겠느냐? 네가 사람에게 줘도 받지 않을 그런 것들을 네가 내게 주는데 그걸 내가 받겠느냐? 그리고 지도자들의 방만함도 역시 일책하십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얼굴에 내가 똥칠을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이 2장에 나옵니다. 3장에 들어가면 이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애절하게 외칩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그 애절한 또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엘 피켓이라는 아주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여전도 회장님이 이 피켓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주일날 목사님 다음 주일에 광고 좀 해주십시오. 어떤 광고냐고 물으니까 선교 사업 하려고 하는데 좀 집에 있는 빈병, 폐품 이런 것들 한옥가지 같은 거 모아오면 팔아서 하나님 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일은 최고의 것을 드리고 깨끗한 것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거지 남은 것 드리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이 여전도 회장님이 기어코 고집을 부리면서 아니 목사님 우리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광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다고 타일러도 안 되니까 그렇게
다음 주일날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오실 때 집에 있는 빈병이나 폐품, 휴지 조각 이런 것 있으면 다 가지고 교회 오십시오.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좀 많이 폐품들 가져오시라고 광고를 했더니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여전도 회장이 달려와서 길길이 뛰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시느냐고. 나보고 교회 떠나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나를 거지로 하십니까? 내가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이 교회에 나오겠느냐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웃으면서 정중하게. 당신이 회장님이 그 빈병 팔아서 모은 돈으로 쓰면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존심도 없는 분이냐고. 그래도 이분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속을 헐떡이다가 이제 늦게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대요. 저희 책에 나온 이야기 그냥 전해드리는 거예요. 천국을 갔는데요. 다 집이 있더래요. 가다가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지은 자기 교회 집사님 집, 진주로 꾸며진 권사님의 집 있는데 자기 집은 찾아도 없더래요. 자, 그때 겨울을 지나서 한쪽 끝을 돌아보니까 빈병으로 벽을 세우고 휴지 조각으로 문을 붙인 집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자기 이름이 붙었더래요. 이분이 통곡하고, 야,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거지처럼 했구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 잘못됐구나. 여러분, 우리 정서하고 많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 시대 이스라엘 막 열심히 성전문을 삐대고 들락 향 피우고 양 잡고 피 뿌리고 번잡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 성전문 걸어 잠궈라. 거지 마라. 내가 그 양, 그 향에 이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영적 지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 그리고 경제 파탄에 빠져 있는 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는 게 회개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건 이런 분들입니다. 잘 아시죠? 오늘 저녁에도 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어요. 본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걸. 그러나 교회 안에 나름대로 위장된 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은 분들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문제 있다는 걸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도 돌아오라고 외치니까 이스라엘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뭘 돌아간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어떻게 회개하느냐고 묻습니다. 자, 8절 잘 알지만 주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내 돈 떼먹은 것 회개하라 것입니다. 뭔가 문맥의 흐름은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돈 문제는, 물질 문제는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직접 하신, 어떤 분은 이것만 성경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잘못된 얘기지만 이 산상수훈의 내용에 또 비유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내용에 3분의 1이 돈 내기입니다. 재정문제 전문가인 하워드 데이톤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기도에 관한 구절은 500구절밖에 안 되는데 물질에 관한 구절이 2350구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이분은 왜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사심없이 한번 마음을 열고 고민해 보십시오. 앞에 말했습니다마는 돈이 가장 우리를 잡고 있는 큰 우상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가 바뀌어도 원래 만몬이라는 말은
소문자로 썼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여기 목을 매달면서 이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었어요. 신처럼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돈 귀신을, 돈 우상을 못 뛰어넘으면 우리 신앙은 뻥이에요. 나도 속고 사람들도 속고. 그래서 그 우상을 깨트리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얘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회개의 기초는 물질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신앙을 신뢰할 수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이고, 뭐 헌금 한번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가난한 사람에게도 물질은 소중하고요. 부자들은 더 소중해요. 우리는 100억 있는 사람이 그냥 헌금 막 할 줄 아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게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저분은 큰일 하실 분이라고. 그런 분이 큰일을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을 아는 사람은 돈을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 위력은 모르는데 돈의 위력은 알거든요. 돈이 굴러가는 걸 이미 아는 분들은 돈 못 써요. 이 말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가 100억 있는 게 돈 그거 아니요. 그분들은 돈이 정말 무섭다는 걸 아시는 분들. 하나님 무서운 건 모르지만. 그럼 그 구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 도둑질했느냐? 11조와 봉헌물이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온 우주와 천지 만물 삼라만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다윗의 고백인데요. 역대상 29장 11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같이 읽을까요?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뒤에 많이 있는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건축헌금으로 내어놓으면서 한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걸 계산하니까 수조가 돼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다 드리면서 요만큼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넌 성전 짓지 마.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세상에 이런 서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로 뒤로 물러납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하죠.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 드린 것보다 그렇게 칼같이 준비해놓는데 그만두라고 할 때 내려놓는 그 순종이 더 무서운 신앙이라고. 그래서 이 다윗이 드린 물질을 다 환산을 해보니까 수조래요, 수조. 그는 그렇게 드려놓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어서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청지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소유권은 없고 관리권만. 극장의 의자처럼 잠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그러셨어요. 뭐 그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평생, 원래 제가 청년부 시절할 때 만났어요. 제가 대구에서 청년 사역을 좀 이렇게 알려질 때 이분이 청년회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늘 저보다 한 술 더 뜨시는 분입니다. 전도 축제하자 그러면 대구 시민회관 빌리자고 그러시고 뭐 그렇게 하시던 분인데 또 성질 한성질을 하세요. 초기엔 또 저도 또 한성질 하니까 제가 끌고 담장 뒤로 갔어요. 오늘 우리 담장 뒤에서 끝냅시다.
그런데 둘이 또 끌어안고 울고. 그래서 지금은 평생 이제 전화하고 얘기하고 그런 사이가 돼서 가는 곳마다 제 자랑해 주시고 뭐 그런 분이 됐는데, 그분이 좋은 면이 뭐냐면 늘 이릅니다. 목사님, 저는 제 지갑 속에 돈이 딱 들어왔을 때 찬스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게 무슨 결제를 할 거든 뭐 이건 난 모르겠고, 일단 지갑 속에 내 돈이 들어와서 머문다는 건 내가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예전부터 신학생 책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연탄도 사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부자는 아니에요. 많이 부자가 됐지만 예전에는 정말 가난했던 분이에요. 감사한금 5만 원을 매주 빌려서 했대요. 제가 매주 감사를 그분한테 배워왔습니다. 사실은 내가 교육자였지만 그런 분인데 하나하나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사실 청지기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린 잘 몰라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잃어버리고 나면, 건강도 다 내려놓고 나면, 야, 이게 축복이었구나. 마누라 고마운 줄 모르다가 사라지고 나면 라면 한번 끓여 먹어보면 이제, 아이고, 이게 참 얼마나 그간에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죠. 시간도, 재물도, 가정도, 회사도, 직장도, 자녀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적어도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네가 기억해야 된다. 그게 신앙이니까요. 그 꼬리표로 남겨두신 게 물질의 11조. 그 11조는 헌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이건 신앙이에요, 신앙. 10개 중에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손대지 않음으로써 10분의 9도 다 원래 내 것이 아니지만 이 물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인정하는 대표성을 가진 신앙 고백적 예물이 11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딱 세워지지 않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상이 무너져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주일 개념도 그래요. 사실은 매일이 주일이에요. 매일이. 깨닫고 보면. 그래서 주일날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맨날 전화 와가지고 주일날 빵 사고 먹으면 되는지 아니에요. 아이고, 치사해 미치겠다. 그냥 빵 드세요. 전화하지 말고. 무슨 맨날 그런 고민하다 주일날 빵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평생 공부하다 끝이는 사람. 여러분, 빵 먹어도 별 문제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날도 내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그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주일 하루를 구별되게 드리는 그 대표성의 원리가 주일 성수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1조의 근본 정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잘 아는 내용이지만 11조를 온전히 하는 자들에게 어떤 첫째는 말라기 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천국 문이 열리고, 또 기도로 우리를 잠그고 있던 문제의 문, 응답의 문이 열리고, 또 11조로 바로 축복의 문을 열게 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사실 저는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한 번도 뭐 일한 기억이, 일반 막 힘든 그런 일을 한 기억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 장가를 잘 간 거죠. 저희 아내가 이런 데는 아주 철저해요. 그리고 자주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11조 기도를 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11조를 해보면 꽤 큰 금액이고, 그래서 이제 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제가 배운 게 아주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사실은 제가 제 제자의 아버지가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청년들 기도회 가면 다 따라오시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어려우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파서 왜 저분이 저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내가 재정을 떼봤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사는 것과는 너무 내가 보아온 것과는 너무 다르게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하나도. 한 달에 20만 원씩 3번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 3번을 설교했어요. 믿어지세요? 내가 그분을 깔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목을 메고 허덕이는 걸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안타까웠어. 더 안타까운 게 그분이 결국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그게 내 이야기라는 거. 이건 뭐 많이 하는 비유지만 명절 되면 아이들 용돈 주잖아요. 할아버지가 5만 원, 외삼촌이 10만 원. 그러면 얘들이 다 한 수입 잡잖아요. 한 수입 잡으면 엄마가 다 아이 둘, 셋이지만 얘들을 잘 알아요. 첫째 저거는 너무 구두쇠 같아서 다 호주머니 속에 꾸개가 넣어다니까 다 떨어지도록 안 쓰는 애가 있는가 하면 손님 가기도 전에 오락실에 가서 손톱이 빠지도록 애를 한 이틀을 못 보죠. 그럼 이런 놈은 바로 엄마가 손님 가기 전에 뭐가 니자고 부엌으로 그러 내놔. 다 뺐죠. 왜냐하면 돈 주는 날에는 애를 못 보고.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유치한 비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준비가 덜 돼가지고,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잘해주고 싶고, 결혼하는 아들, 딸, 차도 사주고 싶고, 집도 사주고 싶고, 막, 다 해주고 싶은데 뭐가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형편이 안 됐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없었어요. 금도, 은도 내 것입니다. 내가 50년 해도 안 되는 일을 그분은 5초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축복하시면. 그러니까 준비는 우리의 준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공간, 믿음의 근력. 자, 경상도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손은 벌벌 떨리가 잠도 못 드니까 까딱 채워주이소. 까딱 채워주면 어떻게? 꽃북 깨고 우유 섞고 동네 버리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 축복을 거닐 만한 근력이 없는데 재앙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지 뭐. 저희 교회 정말 가난할 때 와서 빈손으로 와서 우리 교회와 함께 축복을 받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와서요. 11조를 10억을 하셨어요. 10억을 하셨는데 10억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100억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게 1차 입금된 금액이에요. 지금은 어디 계실 것 같아요. 네, 가슴 아파서 얘기하지 않겠는데 여러분, 돈은 간단하지 않아요. 그 물질을 가질 만한 믿음이 없이 받는 건 100%짜. 100%. 두 번째 보호의 약속. 말라기 3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인데 농작물도 보호해 주시고 포도알이 또 우박이 떨어지기 전에 지켜주시고 그런데 11조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어디 하느냐의 차이가 있지. 어떤 사람은 파출소에 하고 또 법원에 하고 병원에 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낫다고. 세 번째는 존경과 칭찬입니다.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항상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의 변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He came to himself. 이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이 말씀 축제가 정말 변화로 이어지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서는 나의 변화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부흥사 한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직도 11조를 제대로 못한다. 온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못하면 당신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 참, 그러니까 신앙이 스타트를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왜 못 돌아온다고 했을까요? 나는 직분이 지금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일까요? 교회에 몸은 와 있지만 그가 정말 신뢰하는 건 물신이에요. 돈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떠들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외칩니까?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돈밖에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노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60이 다 됐고 또 하나는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시대를 살게 되는 겁니다. 뭐 100세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야,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별로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매월 300만 원은 나와야 그래도 기본품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저도 조금씩. 그래서 제가 새벽에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임마 네가 애써서 여기까지 왔냐? 공부도 못하고 한없이 부족한 네가 여기까지 온 게 네가 용 써서 왔냐?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여기까지 내가 네 노후다 임마. 그래서 내가 아멘은 했는데 또 한 번씩 악몽이 살아나요. 야, 이 하나님 믿었다 내 인생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근데 돌아보면 참 여러분 내가 다 얘기 못합니다. 다 할 얘기 많고요. 저는 사례를 정말 적게 받았어요. 죄송해요. 그냥 재미로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제가 뭐 그래도 하나님 나는 사명에 부름받았으니까. 그런데 잘 견디다가 친구들이 어쩌다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너는 얼마 받냐. 그러면 막 이 속에서 바람이 확 뒤집어지고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어제 서운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기도 속에서 돈 필요할 때 내가 돈 주겠다고 이런 얘기 다 못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정말 그 약속대로 한 번도 하나님은 정말 필요할 때 다 주셨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미래에셋 회사의 사옥 옆 벽면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쓸 때 돈은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돈이 아름다울 수 있게 돈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미래에셋이 있습니다. 돈은 꽃입니다. 참, 이 박현주라는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97년인가 뭐 그렇게 시작한 이 회사가 지금 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돈이 아름다운 꽃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첫째는 첫날 말한 것처럼 바르게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르게 사용된다는 건 좋은 일에 쓴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건 내 마음대로 쓰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11조 말고도 10분의 9도 그분의 목적, 그분의 의도, 눈치를 봐야 되죠. 당연히 마누라한테 용돈, 내가 월급 받아준 것도 부인한테 받아서 눈치 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면서 그분의 의도를 따라 잘 바르게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그분의 의도를 따라 잘 써야 되는데 1번이 어려울까요? 2번이 어려울까요? 다 어렵지만 2번이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 벌었다는 사람은 그래도 가보면 교회마다 몇 명씩 계세요. 근데 정말 잘 쓰는 사람은 더 어려워요. 정직하게 벌어서 투명하게 쓸 때, 자신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
돈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돈은 좋은 도구지만 바르게 버는 것도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뭘 보면 압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12명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생각하십시오. 이분이 예수님 공동체 돈꾀를 맡은 회계였어요. 여러분, 그는 물질은 그저 재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돈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고 사랑해서 비참하고 불행해진 인생을 대표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하잖아요. 사람은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돈에 목숨을 걸고, 어떤 부자가 그랬대요. 버는 돈도 하나도 안 쓰고 이게 쓰라고 주는 돈을 금으로 전부 다 바꿔서 비밀 장소에 숨겨두고 금괴를 한 번씩 힘들 때마다 들어가서 그 금괴를 만지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도둑놈이 이걸 본 겁니다. 보고 밤에 다 훔쳐가 버려서 부자가 다음날 금 만지러 갔다가 지나가던 현인이 그걸 뭘 그럴 거니, 벽돌을 갖다 놓고 그냥 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라고, 어차피 쓸 것도 아닌데 뭘 야, 이거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네. 아니 벽돌에 노란칠 하면 되잖아요. 안 해도 그냥 이게 금이다, 어차피 쓸 것도 아닌데.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하고, 성경에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건 누구도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려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시면 돈은 마치 누가 말한 것처럼 총과 같아요. 중성입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총이 지 혼자 공중에서 방아쇠를 당깁니까? 안 해요.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고 우리가 결정합니다. 물질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무조건 주시옵소서. 100억이 갑자기 생기면 인생이 어려워진다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잖아요. 복권 당첨된 사람을 추적해보면 다 나와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축복해 줘. 네가 그 복을 감당할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계시니까. 첫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통과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분이 11조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이야기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공수부대들이 연습하는 9m 가상 점프대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 이래동계 6개월 방위 출신이라서 감히 공수부대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못 됩니다만, 이 공수부대는 수천 메다 상공에서 점프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처음에 그렇게 못하니까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9m의 지상에 가상 점프대를 만들어 놓고 줄을 매달고 수백 번을 뛰어내려서 그 공포가 극복되면 이제 수천 메다에서 진짜 점프를 하는데도 또 오줌 싸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9m에서 하느냐 하면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게 11m래. 아무리 키가 작은 사람도 9m에 있으면 키가 1m를 넘으니까 11m쯤 되면 이 공포를 극복하면 수천 메다 공포도 극복한대요. 그게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우리 인간이 돈의 공포를 느끼는 그 경계선. 아멘이라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만일 이 부분이 내게 자유롭지 못하면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보다 돈을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예상외로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못해. 정주영이가 내가 하루에 100억, 내가 했잖아. 하루에 100억, 아니 100억씩 하루를 더 살 수 있으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을 사람이에요. 그 무엇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돈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우상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가 필요해요.
선한 일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도 이제 실천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일정한 금액, 어떤 분은 40분의 1을 하기도 해요. 그 얘기 나중에 또 한번 들기겠죠. 그래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정해서 따로 구자를 모아서 남을 돕습니다. 이 박현주라는 미래에셋 사장은 시작할 때부터 최고의 부자가 되기보다 최고의 기부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자료 찾아보면 엄청난 기부를 39살에 미래에셋을 창업해서 10개월이 되었을 때 1억 원을 내어놓았습니다. 돈도 없는데 유경재단을 만들고 2000년에 3월에 75억을 들여서 박현주 재단을 설립했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300억밖에 안 될 때 4분의 1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이틀 잠을 못 잤대요, 자기도. 그리고 1만 명 장학생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애들하고 찜질방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찜질방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일하지 않고 흘리는 땀을 애들에게 가르치고 싶죠. 땀은 움직여야 나는데 아니 움직이도 않는데 땀이 난다면 참 생각 있는 부모는 너무 다르죠. 우린 찜질방 가서 같이 계란이나 머리 때려서 까먹고 했는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말 멋진 부자,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 되셔서 드리고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제가 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사실 저는 4년 전, 3년 반, 4년, 우리 아내가 다 했어요. 헌금부터, 저는 이 계산은 안 돼. 제가 아주 이 계산을 잘 못하는, 산수에 약해서 제가 원래 건축을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수학이, 간단한 40분의 1 이런 것도 계산을 잘 못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제 아내가 다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웬일인지 제가 돈이 좀 모였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는데 자기 10원도 없대요. 그래서 그럼 어느 날 그러더니만 자꾸 제가 물어서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모든 재정을 몽땅 다 가지고 와서 당신 알아서 하라. 물론 구자에는 10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이거 머리 아파서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당신 나보고 맨날 뭘 남은 게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래서 제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뭘 적고 빼고 해보니까 별 것도 없어요. 그거 해보니까 별 것도 없고 내가 깨닫게 된 게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가 헌금을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해요. 그분이 속인다는 뜻이 아니고 어쩌면 아내가 다 헌금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아실지도 몰라요. 제가 봉투에 이름을 쓰고 계산을 하고 또 좋은 돈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정말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제 이 기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정말 깨달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려는 말씀은 돈은 꼭 쥐고 있으면 정말 물질의 노예로 다시는 못 이뤘어요. 칼 하나 차고 다니는데 2바퀴 돌면 동네 사람 목 다 날아가고 그런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고 그분이 지켜주지 않는 물질이 무슨 내 생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밥 한 끼 사고 누구에게 뭘 하나 베풀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구조는. 그렇지만 힘이 든다고 멈추시면 한 번씩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축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는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예쁜 봉투를 1년치를 다 내드려요. 아무도 검사하지 않지만 미리 주일 헌금도 잘 준비해서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주일 헌금은 약간 부담이 돼야 돼요. 그 부담이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달라요. 나는 일주일마다 요 정도 준비하면 내가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럼 그걸 미리 잘 준비해서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이 돈 귀신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정말 믿음의
부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